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감옥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가수도 아니고 미국 가수도 아닙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요, 한밤중이 되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바울과 실라이지요. 이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혔느냐? 한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였습니다.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해줬더니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끌려가 매맞고 착고에 채워 아주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온몸은 피멍이 들었지요. 손발은 묶인 채 깊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또 그들의 삶을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되었을 때 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문이 철커덕 다 열더니 또 묶였던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심지어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 내가 물질로 잘 되는 것, 성공한 것,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것, 여러분 이런 것도 때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고 진짜 받은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피한다고 인생이 행복하던가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고통 없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오히려 감사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보자면 전날의 한숨, 고통이 있다는 거지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날에 우리의 한숨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자, 3절 말씀도 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이 동사가 원문에 보니까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유 없는 공경을 당하고 경제도 어렵고 갑작스럽게 건강에 대한 어떤 그 불길한 징조가 보이고 집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사업장도 직장도 하여간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많이 꼬여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다가와도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닥쳐진 고난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나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다고 이걸 막 자랑하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지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연찮게, 양 목사님, 목회하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겠지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누구한테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무시한대요. 그 순간부터 무시한대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즐거워한대요.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 양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데 뭐 사투리로 아이고 꼬숩다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목회하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생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오히려 무슨 거리가 된대요?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로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날의 한숨이 우리에게 노래가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날의 한숨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분명히 복음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의 복음 때문이래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래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9절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지옥 갈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만 생각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여러분, 진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만 넘쳐도 내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전날의 한숨을 우리는 노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실 외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번역이 영어 성경에는 참 더 감동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We are standing in grace.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발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어디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축복입니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우리의 발바닥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어요. 우리의 전 인생의 베이직에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가슴 절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성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버거움과 자신의 불안한 미래의 문제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도움을 주고 싶지만 마땅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때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이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들이 있어요. 또 생각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카톡을 보내요. 집사님 힘내시라고. 또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이런저런 감동이 있다고 카톡을 보내요. 그럼 그 카톡을 받으면 어떤 카톡은 그래도 제 마음을 조금 시원케 하는 카톡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카톡의 내용을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카톡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과 그 성도의 형편이 그 카톡의 내용을 통해서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은혜 안에 서 있게 해달라고. 제발 은혜 아래 서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 아일랜드 출신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인데요, 저분이 1843년 약혼자와 결혼을 앞뒀어요. 그러나 그만 이 결혼식 전날 이 약혼자였던 그 신부될 분이,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를 보러 오겠다고, 근데 이제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만 그 강을 건너오다가 익사상호를 당해요. 익사상호를. 지금 남자친구는 지금 강 건너편에서 이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배가 전복이 되어서 그 현장에서 익사당하는 사고를 이 남자친구가 직접 자신의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캐나다로 이주해서 열심히 또 이제 사는 거예요. 이 고향에 있으면 자꾸 여자친구 생각이 나니까 그 생각을 잊어보겠다고. 그렇게 10여 년의 객지 생활로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약혼했던 이 여자친구는 갑작스럽게 몸에 폐렴이 들어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죽어요. 폐렴 든 지 4개월 만에. 약혼녀 둘을 차례로 잃은 스크리브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집으로부터, 고향으로부터 급한 전보 한 통이 날아오는데 어머니가 좀 유독하시다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지요. 그러나 뭐 캐나다가 아일랜드가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훌쩍 넘어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뭐 가고 싶다고 그냥 곧바로 가는 뭐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멀리 떨어져 있어 어머니한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거푸 찾아드는 자신의 인생의 큰 고난과 아픔 때문에 이 사람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저는 아주 매우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더 슬프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저희 어머니가 눈에 밟힙니다. 하나님께서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고 제발 저희 어머니를 고쳐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감동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면서 함께 찬송시를 하나 써 보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정한 친구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바로 이 찬송시가 이때 쓰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요 오히려 스크리븐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시작했고, 여러분, 이 스크리븐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덕이 되었는지, 그가 캐나다에 이주해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 캐나다 이 라이스호 주민들이 그가 훗날 죽고 난 뒤에 그를 너무 그리워하며 기억하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마을에 저렇게 스크리븐의 기념비를 세워줬어요. 여러분,
무엇이 극한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We are standing in grace.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숱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전날의 한숨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준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님,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난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작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전날의 한숨 속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인하여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자, 그런데 사실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이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어떤 분에게는 이 구원이 현재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다 이제 과거 사건이에요. 다 과거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에 의하여 감사하는 것은 바로 과거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래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확실하십니까? 아, 확실하세요. 어떻게 확실하세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확실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밤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 강대상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신년 소원예물과 함께 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제가 기도하는데요, 이 제목에 보면은 공통된 기도 제목이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 특히나 그 가운데 저희 둘째 딸 지은이의 기도 제목이 참 과관입니다. 뭐라고 써놨냐? 하나님, 제 미래의 장래를 책임져 주세요. 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시집 잘 가게 해달라는 미래냐? 아니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미래냐? 물어봤는데 아직 사춘기 소녀입니다. 사춘기 소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 아이, 앞날이 창창한 아이예요. 이런 아이에게 무슨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아유, 너 많은 나이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킨다고. 여러분, 곧 죽어도, 여러분 사춘기 그 젊은 청춘들은 곧 죽어도 나 대통령 된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참 막 열정이 불타올라야 될 그때 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의 마음속에 엄습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말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간에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 또 요즘 젊은 청년들, 이 안쓰럽고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참 열정을 다해 뛰어도 그냥 시원찮을 판에 이 앞날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이 이 어른 세대로서 참 안쓰럽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애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보장이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미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래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달에 저를 키우신 할머니의 기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이 4월달, 5월달이면 저희 할머니가 참 생각이 많이 나요. 뭐 할머니는 저에게도 부모와도 같았던 분이었지만 또 하나 할머니는 저에게 아주 영적인 아주 좋은 신앙의 동역자였어요. 할머니는 저하고 같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같은 날 1991년 12월 25일 할머니랑 저랑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다운이 되면 할머니가 저를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고 또 할머니도 믿음이 좀 다운이 되면 제가 할머니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할머니는 저하고 아주 좋은 영적인 동역자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참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들이요 간혹가다 저에게 아빠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요. 언젠가도요 저 어릴 적 이야기 해달라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저희 막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엄마는 도시에 살면서 고생 하나도 안 했는데 왜 아빠는 도시 사람 같고 엄마는 시골 사람 같을까? 우리 막내딸이 제법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자랐는데도 도시 사람 같다? 뭐 은혜지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가장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 줄 아세요? 바로 저희 미래였어요. 미래가 보이질 않았거든요. 지금도 사는 것이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미래, 내 청년의 때, 그 이후의 때 도저히 미래가 하나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야 이놈아, 하나님이 죽었느냐? 하나님이 죽었느냐? 여러분, 저에게 그 할머니의 말 한마디는 저에게 큰 용기를 주고 힘을 줘요.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요. 저희 할머니가 자주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이 죽었느냐? 하나님이 죽었느냐? 그리고 그럴 때마다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로마서 8장 18절도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 삶이 버겁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됨이 참 많았어요. 사춘기 시절 나는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와서 보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 참 많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증거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날이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앞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날의 한숨이 내게 노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이 고난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전날의 한숨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전날의 한숨인 환난이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마침내 그 연단은 무엇을 이룬대요?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고통 중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느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겪었던 많은 고통들이 쭉 열거되고 있거든요. 자,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내가 수고를 뭐 하도록 했다? 넘치도록 했다. 무슨 말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고통이 나에게 있었고 고난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수도 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태양도 맞기도 했고 풍랑의 위험도 겪고 강도의 위협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에게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마다 바울에게 머물렀대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이 소망이 되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모든 환난과 고통이 소망이 되는 때, 축복이 되는 때, 기적이 되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도자기가 얼마짜리인 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도자기는 순위 안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다 중국에서 만든 이 도자기들이 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자기 1, 2, 3위를 다 차지하더라고요. 그럼 그 가운데 원나라의 청화로서 이 소아월 하추 한신도 매병, 하여간 이름도 왜 이렇게 어렵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저 매병인데요. 저 매병이 얼마짜리예요? 1237억 4천만 원짜리예요. 도자기 하나가 1200억 원이 넘어요. 1200억 원. 와, 대단하지요. 대단하지요. 또 2위는 또 청나라 건륭제 때의 도자기로 분체 투신병이라고 바로 저 도자기인데요. 973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어떤 돈 있는 사람이 저런 도자기를 사나 모르겠어요.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을 주고 도자기 하나를 사요. 그리고 3위는
중국의 미인침이라고 정요 백자예요. 바로 저 백자인데 563억 원짜리예요. 저게 563억 원에 얼마 전에 한 2-3년 전인가 563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저는 앞에는 좀 그렇다 쳐도 이 도자기는 도대체 저게 어딜 봐서 563억 원짜리인가? 도대체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골동품 시장에 가보니까 저거 널려 있더라고요. 널려 있어. 어떻게 저게 참 563억 원이나 되는지는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야, 도자기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도자기는 그 백자인데 철화 용문호라고 바로 저 도자기예요. 저 도자기가 이런 8년 전에 114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경매가로 114억.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비싼 도자기.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도공의 기술을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도공의 기술 주셔서 도자기 하나 빚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300억만 딱 돼도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데 왜 그 은혜를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자기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도자기의 재료 흙이지요. 진흙이에요. 진흙. 여러분, 흙 아무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흙덩어리, 이게 그 흙에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만 도공의 손에 붙잡혀서 물레 위에서 돌려지고 또 뜨거운 가마 불 속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1200억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도자기가 통과해야 되는 불의 온도가 몇 도냐? 바로 1250도씨예요. 1250도씨. 1250도씨의 그 불을 통과하게 되면 이 도자기 안에서 자화가 일어난대요. 자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물도 스며들지 않을 정도로 도자기가 아주 단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49도씨에서는 자화가 일어나질 않는데요. 1250도씨가 넘어야만 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흙 속에 있던 유리질들이 녹아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값비싼 도자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진흙인데 불을 통과하지 않는 흙은 어떻습니까? 불을 통과하지 않는 흙은 비만 와도 다 쓸려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나 불을 통과한 도자기는 비록 흙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아주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재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흙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냥 고난이라는 인생의 풀무가 우리를 아주 단단하게 자화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화라는 말이 단단해진다라는 뜻도 있는데, 또 도공에 의하면 1250도씨의 온도가 넘어서면은요, 가마 안에서 자연스럽게 불이 돌아다닌대요. 저는 도공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1250도씨가 넘어가면 그 안에서 불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모든 도자기 안에 이 불이 내는 색깔과 무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공이 어떻게 만들어낸 색도 아니고 도공이 만들어내는 어떤 무늬도 아니래요. 불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무늬와 색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또한 자화래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 고난의 풀무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에 만들어내시는 무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에 내는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이고 축복이고, 축복의 스토리고 기적의 스토리고 간증의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그냥 두면 보잘것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그런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들이 이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다 보면, 그 불을 통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귀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전날에 우리들의 한숨이 우리에게 노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도 보십시오. 고난의 풀무를 지나고 보니까 애굽이란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세요. 12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때가 있음을 믿고 견디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색깔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본질 안에는 명품 도자기가 될 수 있는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환난을 통과할 때, 고난의 풀물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스토리, 축복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쓰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모두 전날에 한숨이 있더라도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오히려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